네, 히브리서 정독반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오늘 8절 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식물로 음식을 말합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13장 7절, 8절, 9절을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구조를 한번 보시죠. 성경 정독반 한 절 한 절, 오늘 8절 9절 말씀인데요. 7절까지 우리 묶어서 보시겠습니다.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말씀을 일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던 자, 교회 리더십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중요성, 그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굉장히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명적으로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토록 중요한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말고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그 가르침에 대한 결과, 영향, 열매, 그리고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아서 그 진위 여부를, 가르치는 자의 진위 여부를 잘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9절입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게 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유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르침에 걸맞는 그 가르침의 열매들이 공동체 안에 잘 나타났는지, 그 가르침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그 가르침의 진위 여부를 잘 드러내었는지,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당장 혹해서 그 가르침에 열광하지 마라. 그 가르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바로 보이기에는 조금 이르다 하면서 주의하여 잘 살펴보고 그랬잖아요. 저희 행실의 결말을, 저의 행실의 종말을 그 가르침의 열매와 그 가르침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잘 살펴서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가르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음으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전체 그 흐름을 지난번에 쭉 살펴보았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떤 거였습니까? 돈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 그다음에 성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 그다음에 형제 사랑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져야 그것이 공동체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 아니었느냐. 네.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그 공동체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그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그 영향력을 공동체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 말씀, 그리고 지도자, 영적 리더십, 그 다음에 바른 교훈, 그리고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 7절과 9절 사이에 7절은 긍정적인 지도자고 9절은 부정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7절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인도자들, 우리가 본받고 그들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될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지도자들을 7절에서 언급한다면 9절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끌리지 말아야 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9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가운데 정확하게 8절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7절은 과거를 말하죠. 과거에 너희를 인도하던,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그 과거의 지도자들의 언급을 7절에서 하고 난 다음에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리더는,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그 과거의 지도자들이 붙잡았던 예수, 그 과거의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예수를 우리도 동일하게 붙들어야 된다. 과거의 지도자는 지금 없어졌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붙잡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의 관계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수형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고 복잡해지면서 여기저기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교훈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다른 복수,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유일성, 단일성, 영원성을 여기서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과 비교되는 게 뭡니까? 유일한 한 가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단일성, 유일성에 대해서 8절에서 언급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진리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돋보이게 하고 있죠. 이 저자가 의도하는 그 8절, 7절과 9절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의 그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다른 교훈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이신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다른 교훈들이 생길 수가 있냐? 시대마다 다른 복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시대마다 예수는 동일하신 분인데 시대마다 그 예수에 대한 가르침은 동일해야 될 것 아닌가? 이 얘기를 지금 독자들에게 넌지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각각 다를 수가 있느냐? 어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동일하게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전달했는데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너희들은 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가르침에 마음을 뺏기고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 이방적이다, 낯설다,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할 때 그때 쓰는 다른입니다. 다른, 낯설은 이방의, 나그네의 우리와 다른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다르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전해져 왔던 기존의 교훈과 다른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전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전달되어져 왔던 바른 교훈과 다른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뭔가 색다른, 새로운, 그리고 낯설은 지금까지의 것과 다른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에 이게 새롭다, 이게 진짜다, 이게 신선하다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과거의 것을 고루하다, 이전의 것을 지루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과거에 너희들을 가르쳤던 그 진리, 그 진리를 가르쳤던 그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가르침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유일한 구원자이시니 그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어떻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르게 할 수 있냐?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전해져 내려왔던 그 가르침을 부인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경시하지 말라. 다른 교훈들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말라. 이게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 마치 새로운 복음이라도 있는 것이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 세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뭔가 달라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느냐. 똑같아. 여러분 그 얘기를 지난번에 히브리서 제가 2장에서 이미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1절입니다. 353면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조심해라. 삼갈지니 주의해라. 뭐를요? 우리가 정말 더 간절하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떠내려가지 않도록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이죠. 우리가 전해 들은 것, 우리가 전해 들은 것을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된다.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도 확정한 바니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이 큰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처음에 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처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사도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에 들은 그 말씀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성을 가지는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 낯설은 것,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요. 여기에 전에 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자라는 말의 그 의미라 그랬죠.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라 그랬잖아요.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게 예언의 사역입니다. 예.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예언 사역 혹은 대언 사역. 예. 맡은 것을 그대로 대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 사역. 예.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우리에게 전달해 줬던 그도 들은 거죠. 주로부터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사도로부터 받아들고 그 사도로부터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던 그 인도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경시하고 새로운 것, 다른 것, 이런 것들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지 아니한 다른 교훈에 우리가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동일한 복음이 오늘 이 시대도 시대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전의 것을 우리가 전달받았으면 그 이전의 것을 잘 지키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그 이전에 전달받은 것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지켜내는 파수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전에 받은 것은 쉽게 생각하고 고루하게 생각해서 옛날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것은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뭐 새로운 것, 색다른 것, 낯설은 것, 다른 것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든든해하고 그것이 참 더 훌륭하고 귀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교회 풍조를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13장으로 돌아오셨죠? 예. 근데 이러한 그 가르침은 신약 시대에 다른 교훈,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거짓 지도자, 다른 교훈을 전달하는 이런 거짓 말씀 사역자,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신약 시대만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의 그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소급해서 가서 보시면 항상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 사역자들이 어디에나 언제나 있어 왔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참 신기하죠. 그것이 신명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신명기 1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에서 구약에도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고 책망했던 부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해주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명기 18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270 몇 페이지 되겠죠?
289페이지네요. 신명기 18장 289페이지. 자, 여러분 보셔요. 신명기 18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느냐 하면 누구나 다 선지자라고 지금 나섰거든요. 근데 어떤 선지자가 만일 자기가 선지자,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선지자라고 말씀 사역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젓이 그가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진위 여부를 분간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방자히 제 마음대로죠. 제 마음대로 방자히 전하면 근데 전하면 할 때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나요? 내 이름으로 전하면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한다 하고 전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가감해서 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랬잖아요. 두 가지네요. 예, 두 가지입니다. 그 가짜 선지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 예, 사람이 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선지자가 죽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이 사역의 그 영향이 크다는 거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죽고 사는 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서 받은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것을 가감하거나 왜곡시킬 때는 근데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인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죠. 근데 이것은 이단적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 그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변장된 이런 그 사이비 이단 기독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것은 아예 다른 종교죠. 예,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믿자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 종교를 믿자, 타 종교 다른 신을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분간하기가 쉽겠죠. 이거는 뭐 선명하게 이것은 뭐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교묘한 거죠. 예, 이것이 분별하기가 어렵고 까다롭고 이것은 교회 밖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크게 미치겠습니까? 그러므로 공동체를 회파하고 가르침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하나님 이름으로 전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기 때문에 속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전한다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으로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 이름인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어떤 건 거부하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냐는 거죠. 겉으로는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버젓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능력 있게, 이 말재주도 뛰어나고 멋지게 미사역으로 근사하게 걸음하게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 편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제멋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선지자가 한 말이 한 말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 선지자의 그 가르침과 사역의 결과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고 프루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막 많이 했는데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그 말이 가짜였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엄청 우리가 혹하고 마음이 뺏기고 우리가 쫓아다니고 그 현상이나 그 능력이나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이 쏙 뺏겨가지고 정말 저건 하나님의 사역이다, 정말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삶을 안다. 열매가 열매로서 안다 그랬잖아요. 그 삶이 어떠한지, 그 선지자의 사역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말 구원과 기쁨과 감격과 이 거룩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역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 파벌과 분쟁과 이 미움과 갈등과 나눔과 종속과 자기 수하에 두어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계급적인 종속적인 이런 사역의 열매들로 우리가 묶이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것에 다시 묶이게 한다든지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더 자유함이 없다든지 스스로 결정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이 성숙과 여유로움과 더 큰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이 모습이 변화가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열매가 삶 가운데 거룩하게 나타나지 않고 미움과 분쟁과 다툼과 경쟁과 이런 모습으로 이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어떤 사역자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하는 그런 갈등 요인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의 사역자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나중에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은 초신자나 또 감정적인 분이나 충동적인 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나서거나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공동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증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이 말은 증흠이라는 게 뭡니까? 증명된다는 거잖아요. 검증된다는 거잖아요. 증거가 될 만한 경험을 한다. 증거가 될 만한 경험을 한다. 이게 증흠입니다. 영어로는 verification, 이루어진다,
이 검증된다.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어떤 일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뒤따른다 이 말이 좋습니다. 그 말에 걸맞는 결과가 뒤따른다. 그래서 그 여부를 우리가 지켜볼 때 그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한 열매와 결과들이 걸맞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한번 13장으로 신명기 13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쟁이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 이룰지라도가 뭐냐면 증언과 이 성취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말한 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네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숨기자고 말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증언과 이 성취가 만약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이적과 기사가 네가 꿈꾸고 네가 예언하고 한 대로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신기하게 네 심중을 깨뜨려 보면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그 예언한 바대로 네 삶 가운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그런데 그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혹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감정이 요동해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될까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이사에 끌려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약에 섬기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별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돈이나 또는 어떤 그 경제적인,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 돈이 좀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갈 수도 있지만, 더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돈보다도 어떤 기적과 이사에 더 마음을 뺏기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만 보고 이 다른 가르침, 다른 어떤 우상 숭배, 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던 기존의 고유의 복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믿음을 우리가 버리거나 등한히하거나 경시하거나 하면서 다른 어떤 이 전통적인 우리에게 기존에 주어진 그 바른 말씀보다 다른 교훈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진위 여부를 분간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4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부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 인생의 더 자아 성취를 위해서 또는 내 종교적 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의 어떤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중심의 이런 만족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 종교에서도 또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보다 그걸 다 내려놓고 물질이나 시간이나 뭐 열심이나 또 어떤 기적을 추구하고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게 안 된다 할지라도 꿈도 하나도 안 맞고 기적이나 이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기적이나 이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꿈꾼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이루어짐으로써 그 꿈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린다거나 그 꿈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꿈대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어긋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대로 내가 가고 싶다거나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너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냐? 아니면 체험이냐?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돈이냐? 상황 변화냐? 자기 실현이냐? 자기 애냐?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적 체험이냐? 영적 체험이냐? 너의 신앙의 만족이냐? 이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영적 체험을 갈구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을 점점 올라가서 타 종교에서도 얼마나 그 덕도하고 신접하고 어떤 이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명상에 깊이 들어가고 얼마나 고행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이 한번 일어나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냥 그것에 마음을 홀라당 다 뺏기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것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작하고 장난질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처하라? 교회 안에서 5절입니다.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그들을 그 중간에서 교묘하게 그것을 우리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들에게 종속시키고 매달리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득을 얻고 사람을 조종하고 우리의 물질을 탐하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식어지게 만들어 이 우리의 영적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들을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이것은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이런 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엄격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결단해서 그들을 죽여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 종되었던 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성, 과거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영원성, 앞으로도 그분을 붙들고 오직 한 분 그분만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 그런 유일성, 이런 면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지 않는 그 어떤 다른 가르침과 다른 선지자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엄격한 제함을, 끊어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참 오늘날에도 신약 시대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엄격성, 이해심과 인내심이 깊은 우리 사도라 할지라도 뭐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있었을만큼은 사도들이 그 신명기의 이 가르침,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1절부터 이제 그 인사말을 대충 하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5절까지 인사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진짜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편지 초두에서부터 바로 공격하면서 이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제대로 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조금 느슨해진 그 틈을 타서 너희에게 들어온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자기를 포함해서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되어서 맡겨진, 예치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그래서 그대로 전달받은 그 복음의 순수성과 오염되지 않은 그 성결한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다르다는 얘기는 그 낯설은, 이 말이죠. 이방의 낯설은,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전해져 오던, 우리가 고수하고 파수해 오던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고 빼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거짓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아까 신명기에서 죽을지어다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이해심 많고 사랑이 많은 사도라 할지라도 지금 이 문제에 있을 만큼은 엄격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이 다른 면에서는 다 뭐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지만,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있을 만큼은 선명한 이 선을 그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다른 어떤 일반적인 면에서 너무 엄격하게, 너무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목숨을 걸다시피 막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하면서도, 오히려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뭐 이단이 들어오든 뭐 타종교인이 들어오든 아니면 과거에
이 거짓된 가르침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쉽게 용납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이 선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용기 없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좋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성결해야 된다. 조금 못난 사람, 또 성격이 모난 사람, 조금 너무 부자인 사람, 또 너무 가난한 사람, 또 너무 다양한 층에 있는 어울리지 않았던 못했던 이런 환경적인 사람, 심지어 뭐 죄를 지었고 살인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용서와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관대함과 여유로움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있다는 것은 이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여기도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이런 받은 게 고루한 게 아닙니다. 전통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변질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한 분, 그 예수에 대한 가르침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것을 더 잘 파수하고 전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새로운 것이 더 많이 유입되지 않아서 우리가 불편한 건 아닌 거죠. 아쉬운 건 아닌 거죠.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한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넘치는 거죠. 영원한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셔서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하고,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원을 완성시키신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가장 단순한 이 복음 외에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고 영적 부활이라 그러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재림을 부인하고 하는 이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 이 왜곡되고 조금 이 변질시켜 가지고 조금 틀어 가지고 마치 그것이 더 잘 이해되고 더 새롭고 더 현대적이고 현대인의 감각에 맞고, 요즘은 지옥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요즘 같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가 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진리를 공격한다든지, 어떻게 몸이 다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냐?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속기 쉽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데 이 땅에 세속적인, 이 땅에 인간의 그 세속적인 쾌락에 쩌들어 있는 이 육신적인 속된 몸으로 올 수가 있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주 기독교 이단, 이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 중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주로 뭘 말할까요? 다른 복음이란 게 뭘 말할까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절만 딱 떼어놓고 뭐 사람에게 아부하냐, 아첨하냐, 뭐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9절과 관련해서 저주를 받을 상대에게 저주를 선포할 수 있냐, 이 얘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눈치 보지 말고 저주를 선언해라.
이 다른 복음, 조금이라도 왜곡된 우리가 받은 순수 복음, 원시 복음, 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고 그걸 선언할 수 있냐?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뭐 눈치 보고 뭐 아첨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선명하게 선을 긋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종이냐, 진리의 종이냐, 말씀의 종이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그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로 무장해서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걸 잘 가르쳐 가지고 어디가 이 틈이 있다, 어디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 어디가 약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헤쳐서 그 부분, 그 윅 포인트를,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잘 지켜내고 그것을 공격해 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막아내면서 우리의 진리와 말씀과 교리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잘 지켜내는가. 뭐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이것도 저것도 좋다 다 받아들이고 교리나 사도신경이나 하나님의 이 진리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좋은 게 좋다, 뭐 은혜가 받으면 된다, 재밌는 말씀이면 된다, 이러면서 이 피상적인 은혜에 급급하게 말씀을 전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엄격한 이 생명의 말씀, 이 교리와 진리의 체계를 세우고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해내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과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교회가 진리의 마지막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이단들의 그 공격에 다 허물어져 가지고 노략질을 당하고 놀이터가 되고 있다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다 빼내갈 정도까지 허술하게 말씀을 가르쳐 놨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종이겠냐. 그건 사람을 기쁘게 한 거 아니냐. 그게 10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 2장으로 갈라디아서 기왕했으니까요. 우리 2장으로 가보셔서 이 말씀도 한번 보시죠. 2장 2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21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뭐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단적인 가르침,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무슨 말씀하는 거 아시죠?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만약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여전히 외적인 율법 준수와 이 구약적인 이런 그 제사 제도의 예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는 이런 행위 구원론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죽었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예수를 믿죠. 예수 믿으니까 교회로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플러스 어떤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구원에 유익하다. 그 의로움을 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타 종교인 같으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만 얘기하면 오히려 쉽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도 필요하고 율법 준수도 필요하고 이런 그 할례를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과 싸워내는 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굉장히 큰 싸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걸 유대인들과 그 싸움을 하는 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됐다, 괜찮다, 지켜라, 행해라, 도움 된다, 그것도 괜찮다. 뭐 그렇게 함으로써 나쁘지 않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플러스 그거 해서 더 구원이 견고해지면 좋지라고 하지 않고 생명 걸고 저주를 선언하고 끊어내라 그러고 죽여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의 구원의 그 십자가 사건의 선명성과 유일성과 단일성과 영원성을 극적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 너희의 행위가 보태져 가지고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초대교회 이단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3장 1절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 교회 안에 꼬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이제 행위로 육체로 내 공로로 네가 구원받냐. 그게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잘 아신다면 초대교회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큰 싸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13장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지금 다른 교훈,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더 오늘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마음은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결말입니다. 마음이 굳건하고 견고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는 것이 우리 수신자들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그 신자로서 드러내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되고 은혜로서 마음이 굳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로서 음식으로서 마음이 굳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으로서 굳게 되는 것과 은혜로서 굳게 되는 것, 우리 마음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에 위로를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은혜로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서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든든하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든든해지고 견고해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음식들로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내가 그 음식 규례, 유대 예법,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예물 이런 걸 다 총칭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유법, 제유법 이런 거 아시죠? 평양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평양 그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전체를 말하고 북한 지도자를 말하는 것을 대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
음식 그러면 그 식물 먹는 거 음식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으로 대표되는 식물로 대표되는 그 모든 제사 예법 유대의 모든 그 규례 이 전체를 다 말할 때 그냥 음식으로서 국건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그 제사를 지킴으로써 절기를 지킴으로써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의 음식 규례를 지킴으로써 먹고 마시는 그리고 씻고 손을 씻고 하는 육체의 예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굳건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은 은혜로서 되는 거다.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제사 예법을 준수하고 특정 요구되는 행동을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절기를 잘 지켰다. 그리고 내가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내가 금식을 했다. 이번에 금식 기간에 내가 규례대로 금식을 했다. 내가 이걸 정한 걸 먹고 정하지 않은 걸 먹지 않았다. 내가 음식법을 따라 철저히 지켰다 하는 그것에 집착해서 구약의 그 제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유대 예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지키고 예법을 따라서 살고 할 때 내 안에 든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나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자격을 갖춘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갖춘 느낌이 들게끔 내가 행동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금욕하고 내가 법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의해서 내가 자격을 갖춘 느낌이 들어서 내가 마음이 든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으로서 네가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할래? 아니면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함이 좋냐? 그게 아름답냐? 은혜로서 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지 음식으로 하는 것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 제도를 지킴으로써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를 붙들고 있어야 그게 유익이 있는 거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다. 지금 이 은혜 시대, 신약 시대에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네가 껍데기를 붙들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유익이 없는 것이다. 네가 그 실체를 붙들어야지. 예수를 붙들어야지. 생명을 붙들어야지. 그 구약의 그 제사나 예법들은 장차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그걸 붙들고 지금 자기가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음식의 제사 제도나 그런 유대교 예법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네가 든든해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제사 제도와 예법을 다 성취하시고 온전케 그것을 이루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내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걸 온전히 준수할 수 없는데 내가 그걸 다 지켜서 행할 수 있었다면 그분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아무리 율법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허탈함과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자들의 그 쓸쓸함을 아시는 우리 주께서 그 모든 쓸쓸함과 허탈함과 아픔과 그 부족함과 결핍됨에 그 연약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온전히 그분이 율법을 준수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이제 그분의 이루심 앞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분이 대신해 주신 것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굳건하고 내가 시시때때로 자꾸 바뀌는 상황에 따라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언제나 내 구원은
든든한 구원의 반석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내 마음이 든든한, 내 마음이 은혜로서 굳건케 됨이 아름답다, 선하다, 그게 옳다, 이걸 깨달은 사람, 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은혜로서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이제 나는 그 동력으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온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그분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동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동력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열심의 근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삶의 이유, 내 신앙생활의 근거가 마련되었던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뭔가 행위로, 열심으로, 수고로, 공로로, 율법 준수로, 법 지킴으로, 음식 규례를 지킴으로 그거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뭔가 자기가 보상을 받고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고 내 공로에 대한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규정을 지키고 예법을 잘 준수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을 갖춘 그런 어떤 착각 속에서 이 파편적인 그 어떤 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이 구원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또 지키고 더 많이 지키고 새로운 걸 지키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하면서 더 센 것을 요구하고 더 센 체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막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길게 볼 때 영혼의 피폐함만 더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 히브리서 13장 이 9절부터 너희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불안하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걱정되시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굳건해질 수 있냐? 내게 베풀으신 은혜, 내게 베풀으신 은혜.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은혜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은혜. 그것이 내 안에서 동력이 되어서 그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열심으로 표현되어져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 다른 교훈에 끌리는 것은 어떤 일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끌려가게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도자 문제입니다. 7절에 있는 그 지도자, 그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어떻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식물로서, 음식으로서 네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음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에게 만족을,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선전한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말씀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그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우리 시대에 우리의 지도자들을 진위 여부를 구별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로서인가 아니면 식물로서인가 음식으로서인가. 우리가 교회를 목회하고 경영하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순모임을 하고 할 때에 이게 어떤 체계,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너무 강조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만족, 성취 그런 것들을 자극시키면서 그 계단식, 계급식 이렇게 이
훈련 체계들을 우리가 갖추어서 예? 그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극을 시켜서 선의의 경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기 만족으로 자격을 갖춘 것 같은 내가 이미 제자가 된 것 같은 어떤 커리큘럼을 마치고 어떤 그 과정을 끝내면 내가 마치 제자 훈련의 결과를 통해서 나는 이미 제자가 된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대개 이 연약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오히려 계급 의식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어떤 하대하는 그런 풍조가 있게 되고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일을 하게 만들고 리더십에 들어가게 해서 그 관문을 좁혀놓고 어떤 수료를 하게 만들고 무슨 수료식 졸업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만족감 성취욕을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어떤 자아에 대한 어떤 그 만족을 높이면서 어떤 자기도 모르게 마치 괴물처럼 교회 안에서 바뀌어져가는 이런 식의 그게 음식으로서 식물로서 마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방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어르신들이 뭐 노인대학 하면서 이 학사모를 쓰고 그 졸업하고 수료식하고 너무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죠. 박수를 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꼭 그 박사모를 이 학사모를 꼭 씌워서 그 졸업식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마음으로서 굳게 될 수 있는 게 은혜로서인가 음식으로서인가 그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그 책망을 저에게도 사실은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찾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329면 330면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누가 누구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이 독자들도 우리들도 우리 오렌지힐 교회도 이 시대의 교회들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동일한 게 뭡니까? 고난을 받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뭐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적 구원관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단적인 다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거죠.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거죠.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부추겨서 인간의 공로를 들추어 내어서 그것을 자기의 구원의 어떤 작은 근거라도 삼고자 만들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 만족과 성취감을 통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자기의 그 신앙생활에 만족을 얻고 자기 성취감과 자기의 그 열심과 공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종교적 열심의 어떤 자기의 그 근거로 삼고자 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오늘도 너희 나라에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빠지기 쉬운 함정에 자칫 잘못하면 다 빠져가지고 영적 생사를 알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망치게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 이 진리와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참 진리와 복음을 파수해내는 데에 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이상한 교훈, 다른 교훈, 낯선 교훈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이미 기존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그 구원, 십자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쫓아다니면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십자가 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여기 안에 참 희열과 기쁨과 든든함이 있다. 은혜로서 마음을 굳건하게 함이 아름답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